오늘 주영아, 자, 오늘 우리 전체 사입사장을 다 읽었는데요. 중간에 끊으시기가 좀 애매해서 다 읽었습니다. 요셉이 이 형들에게 지금 또 한 번 지혜를 씁니다. 그렇게 막 잔치를 베풀고 좀 이렇게 막 기분 좋게 막 해서 이렇게 이제 돌려 보냈습니다. 보낼 때 그 자루 속에 돈도 다 넣고 뭘 넣냐니까 요셉이 쓰는, 총리가 쓰는 그 잔이 있어요. 이걸 뭐 할 때 점 칠 때 쓴다 그랬잖아요. 요셉이 점을 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요셉이 총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은잔이에요. 그것을 누구 자루에 넣었습니까? 베냐민 자루에 넣으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굳이 이때쯤 되면 이제 형들이 거의 회개하고 이제 정신을 차릴 때쯤 됐는데 왜 굳이 요셉이 또 이렇게 머리를 썼을까요? 일단 형들 한번 보겠습니다. 형들이 지금 요셉을 지금 노예로 팔고 난 다음에 17세에 지금 팔았잖아, 노예로요. 그죠? 30세가 넘었지요? 지금 아마 7년 풍년이 있었으니까 그 최소 37세. 그럼 몇 년 지났습니까? 한 20년 지난 거죠. 20년 지났습니다. 지금 형들이 요셉을 보는 건 20년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20년 동안 이 형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편하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마음에 많은 짐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결코 안 편합니다. 맞아 놓으면 편하게 자도 때려 놓으면 절대 편하게 못 자요. 발 뻗고. 이 형들이 지금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 처음에 감옥 갔을 때 그랬잖아요. 3일 동안 감옥에 있을 때, 야, 우리가 요셉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 거야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마음에 엄청난 지금 짐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예, 여러분도 마음의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혹시나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화해하고. 형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큰 이 가정에 위기가 왔습니다. 지금 굶어 죽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죠? 개인의 위기가 아니라 이 가정 전체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그죠? 이 애굽에서 오늘 드디어 요셉이 야, 따라가서 잡아 그랬습니다. 그렇게 집어넣고 보내놓고 지금 종들을 보내가지고 가서 이렇게 말해까지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냐? 어떻게 우리 주인의 그 중요한 은잔을 훔쳐갔냐? 그랬더니 형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죄를 절대 짓는 사람 아닙니다. 지난번에 넣었던 그 돈도 우리가 다 다시 가져왔지 않습니까? 절대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형들이? 몰라요. 곡식을 넣을 때 그 안에 곡식 안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죽음의 지금 위기 가운데 형들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자루를 만약에 그 은잔이 발견되면 우리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알겠다. 너희 말대로 하겠다.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쫙 자루를 풀어서 봤더니 어디에서 나왔어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왜 요셉이 이렇게 했을까요? 다른 자루도 아니고 왜 베냐민의 자루에 그걸 넣었을까요? 형들이 뭐라 말했습니까?
그 자루에 그 발견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형들이 과연 진심으로 회개했을까? 하나님 앞에 섰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 형들을 향한 마지막 테스트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아니고 동생 베냐민, 그죠? 누구를 팔았어요?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럼 이 동생을 고놈만 죽이면 되잖아요, 그죠? 보내고 자기들 가면 되잖아요. 그 어떻게 나올까? 어떻게 할까? 지켜보지 않았을까요? 20년 전에 형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베냐민이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형들이 볼 때. 형들이 볼 때 베냐민을 쳐다보면 그 막내잖아요. 귀엽고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요셉도 싫어했는데 베냐민을 좋아했을까요? 아버지가 늘 끼고 도는데, 그죠? 뭐 미워하진 않았겠지만 어리니까 그래도 좋아하진 않았겠죠. 베냐민을 특별히 좋아할 이유는 없지요. 배다른 애니까, 동생이니까. 그러면 그 베냐민을 향하여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형들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야, 요셉이 정말 철저한 사람이에요. 정말 머리를 잘 썼어요. 예. 마지막 형들을 향한 요셉의 죽음의 위기 속에 밀어넣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진짜 회개했냐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응답 뒤에 있는 하나님의 숨은 응답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 보이는 응답을 쳐다보고 가지만 요셉은 그 응답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응답까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냐면 요셉이 지금 빨리 이제 막 베냐민 왔잖아요. 베냐민 왔으니까 끌어안고 막 내 형이 하고 막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빨리 모시고 내려오고 이제 나이도 많고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모시고 내려오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왜 요셉이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을까요? 기다리고. 이제 베냐민 왔으면 됐는데 그래가지고 다 돌려보내면서 다시 또 막 지금 이런 일을 지금 지혜를 썼잖아요. 요셉이. 이 형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냐를 요셉이 지금 기다린 겁니다. 이 형들이 지금 어떻게 했냐니까 마지막 유다의 이 고백이 쫙 나오잖아요. 요셉이 처음에 뭐냐면 너희들이 간첩이야, 동생 있어, 그럼 동생 데리고 와 라고 할 때부터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까지, 그죠? 왜 늦게 왔는지 쫙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했는 말이 뭡니까? 이 동생 마지막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랬습니다. 왜? 생명이 연결돼 있다. 이 아버지의 목숨이 이 베냐민과 연결돼 있다. 만약 이 아이를 막내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짓게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했는 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3절을 보세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그랬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베냐민을 보내주시고 나를 당신의 종이 되든지 죽이든지 나를 머물게 하고 나를 잡고 베냐민을 돌려보내달라. 왜? 그래야 우리 아버지가 사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다의 정말 결단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한 결단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팔아먹었잖아요, 동생을. 근데 지금 이 베냐민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어. 지금 걸었어. 그죠? 목숨 건 거지. 그는 바뀌었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그 형들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섰다는 것을 요셉이 봤습니다. 형들이 진짜로 이제 변화됐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섰구나 라고 요셉이 확신을 얻기까지, 이걸 확신 얻기까지 요셉이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밀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요셉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못합니다. 그냥 만나서 반갑다 하고 막 그렇게 했을 건데, 요셉이 응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형들이 자기 다 무릎 꿇고 이제 완전히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안 그래요? 그럼 안 내려올라 하면 아버지 모시고 내려오면 되지, 자기가 군대 보내면 되지. 안 그래요? 뭘 못해요, 요셉이.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기다렸냐? 형들이 진정으로, 그죠? 왜냐하면 요셉은요, 이 아버지와 이 형들이 우리 가정이 어떤 지금 가정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 온 세상을,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고 우리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같으면 대충 했을 건데 그냥. 응답은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막 빨리빨리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요셉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응답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막 응답받아 빨리 가면 좋겠지만, 역사가 빨리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이 지금, 만약에 요셉이 중심이었다면 요셉은 거기서 분명히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고 내려오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나 중심이 아니고, 그죠? 이 형들이 응답받는 형들의 시간표를 본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신앙생활 할 때 나 중심이 아니고, 내가 받은 응답의 기준이 아니고,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시간표를 반드시 같이 봐야 됩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내 개인의 응답과 이 축복과 이 축복을 중심으로, 응답 중심으로 가버리면 나중에요, 큰 갈등이 와요. 자꾸 갈등이 와요. 저 사람은 응답을 잘 받는데 왜 자꾸 교회에서 갈등이 오지? 나 중심이라 응답이. 다른 사람은 응답 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그게 문제예요. 자, 요셉은 나의 응답이 중심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우리 가정, 우리 민족의 지금 이 구원의 시간표, 이 구원의 시간표를 지금 요셉이 봤던 겁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인도하시는가를 요셉이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예, 요셉이 아마 총리가 됐을 때는 깨달았을 거예요. 왜 그 술 맡은 간원장이 나를 잊었을까? 그죠?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옆에 있으니까, 아니 그때 내가 감옥에 나갈 때 분명히 부탁했는데 왜 까먹었냐? 기억 못했냐? 까먹었다. 기억 못했다. 근데
이 사건이 지금 바울의 꿈을 통해서 지금 갑자기 네가 생각이 났다 말했겠죠. 그때 요셉이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나이가 30이 됐을 때 30이 안 되면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고급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는. 3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를 인도하셨구나라고 요셉이 깨달았을 겁니다. 틀림없이. 이 모든 시간표는 그지요?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다. 만약에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지요? 이게 하나님 뜻이 맞다면 그 아버지 형들 다 모시고 내려오면 되지. 안 그래요? 그냥 가서 화려하게 막 마차에다가 막 올라가가지고 아버지 절하고 아버지 이제 내가 총리 됐으면 내려오세요. 모시고 오면 되잖아요. 굳이? 근데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표를 요셉이 봤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애굽에 내려오기를 지금 기다린 거죠. 요셉이 총리니까 할 수 있잖아요. 안 했습니다. 요셉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이 성취되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요셉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응답은 내가 응답받아서 감사하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것입니다. 응답은요, 누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역사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축복이 오고 막 이 응답을 생각하는데 요셉은 그렇게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요셉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습니다.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응답, 그죠? 뭐 조금 시험 잘 치고 막 좋은데 대학 들어가고 막 취업하고 막 이런 게 응답을 생각하잖아요. 그 응답도 맞지요. 그 수준도 낮은 응답이고. 진짜 응답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과의 가정에서 엄청난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습니다. 요셉은요,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아무 문제 없을 때 편안할 때 하는 누리는 거 누가 못해요. 근데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서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진짜로 누렸습니다. 요셉은 억울함 가운데 이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정확히 누렸습니다.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라는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갔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누렸습니다. 그 성공을 누린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총리야 이러면서 형들 다 무릎 꿇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성공을 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때 붙잡고 누린 거죠.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뭡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성경에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됐을까요? 왜요? 요셉이 하나님의 지금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응답이 아니고
그 보이지 않는 뒤에 있는 이 응답들을 요셉이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예. 진짜 믿음의 사람은 멋있는 거예요. 보세요. 다 살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언약 속에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봅니다. 내 응답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의 시간표를 보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죠. 그게 정말 믿음의 사람이지. 니 왜 응답 못 받아? 니 그거 왜 안 돼? 니 왜 전도 안 돼? 니 왜 기도 안 해? 왜 복음을 못 누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에 시간표가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응답을 정말 누린다는 거는요, 갈등 속에서, 여러분의 고난과 절망 속에서, 어쩌면 억울함 속에서, 와 있는 성공 속에서 이걸 누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요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응답 뒤에 있는 숨은 응답이 뭐냐?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내 자신을요 깊이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응답에 막 감사하다 할렐루야 끝인데 막 간증하고 포럼하고 돌아다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셨을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누려야 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내게 왜 총이라는 자를 주셨을까? 그죠?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러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응답이 다르게 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응답 받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 뭐 봐야 됩니까? 예.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은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응답 뒤에, 보이는 응답 뒤에 숨어있는 응답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죠? 형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봤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이 모든 행동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응답이 오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현장을 봐야 됩니다. 이 현장에 숨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정말 전도와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거를 찾으면요, 이걸 찾게 되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다가 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주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보여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셉은 이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고, 그죠? 그 형들이 전하는 꿈이 성취된 그 응답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지금 요셉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멋있지 않아요? 이게 머리 쓰는 게 아닙니다.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요셉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요, 이 형들을 통하여 깊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응답 속에 내가 학교와 직장과 내게 주어진 이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응답들, 하나님의 계획들을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